Show me your glory.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제11강 하나님 나라와 재물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다루게 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먼저 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배경은 구약의 이자에 대한 교훈을 좀 알아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온 이자에 대한 교훈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이보다도 더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나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어요. 형제는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옆에 지금 이렇게 묵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할 수 있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를 받지 않는 것과 뭘 연결을 시키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이웃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빌려줄 수도 있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돈도 구워줘야 되고 양식도 구워줘야 되지만 이걸 구워줄 때 이자를 위해서 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챙기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좀 더 나갔죠.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먹을 거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과 혼돈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할 때 은행에다 내 돈을 넣어놨으면 네가 이문을 남겼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남기는 뭐 사업 이런 것이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에는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나면 그것을 이자를 취하는 수단으로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이렇게 가난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쓰는 꼼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빌려주면서 이제 이자를 받았던 다른 이제 방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뭐냐면 부자들이 청지기를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고용해가지고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거죠.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노모스는 통치 관리 이런 뜻이고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청지기한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맡겨놓고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증식하기를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자를 받아서 불이하게 재산을 증식하든 어쨌든 재산을 증식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암묵적인 기대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찌됐건 재산을 증식하는 게 이게 이제 기대인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잘 두면 주인이 더 부자가 되곤 했죠. 근데 청지기를 잘못 두면 어떻게 했어요? 말아먹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성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미묘한 압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압박은 엄청나게 심한 압박이었죠. 그래서 여러 청지기들을 두어서 함께 경쟁을 하게 하고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경쟁에서 이기면 이 사람을 이제 칭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급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부자들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청지기를 고용한 건 아니고 지방 관리를 하려고 이제 청지기를 고용을 했는데 많은 부자들이 율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걸 이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 회피법이었어요. 빌린 원금과 이자를 명시하지 않고 갚을 총액만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린 원금이 얼마였는데 네가 갚아야 할 돈 얼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벌은 누가 받아요? 부자 주인이 받는 거죠. 근데 부자 주인은 누구한테 이걸 맡겨요? 청지기한테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만약에 이걸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청지기가 했다. 나는 모른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라고 도장만 맡겨놓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자율을 보면 밀은 이자를 받을 때 20%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5% 보험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해년마다 곡물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곡물이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막 질이 안 좋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고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5%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25%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기름인데 이건 80%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를 보험료로 제출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올리브의 크기, 올리브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을 저촉해가지고 이렇게 20%의 보험료를 추가로 받았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도장을 가지고 집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청지기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이 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집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모든 권한, 통제권을 다 갖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도 누가 가져요? 청지기가 갖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받고 하여튼 결과를 주인한테 자 이걸 남겼습니다 하고 딱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 거? 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갖지만 대신 잘못하면 어때요? 해고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가지고 취업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주인한테
충성되게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윤을 남겨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유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누군가 가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했죠. 주인님 소유를 낭비합니다. 저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결산하자. 네가 돈을 내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전부 이제 결산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일을 그만둬야 돼. 이런 식으로 해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해고되고 나면 나는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지? 땅을 파서 먹자니 지금 늙어가지고 힘이 없고 빌어서 먹자니 이거 그동안 청지기로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받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뭐 빌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체면은 완전히 구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하나 낸 겁니다. 이 꾀가 뭐였냐면 채무자들한테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이제 바꿔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바꿔서 쓰기 위해서 채무자들한테 빚을 탕감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채무자들한테 가서 내가 그때 너 빚 탕감해줬잖냐? 나 좀 도와다오. 이러면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니까 빌어먹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잔머리를 이제 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네 빚이 얼마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기름 50말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죠.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밀 80석으로 써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기름이 100마리인데 50말로 쓰라고 훨씬 확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자가 높았으니까. 밀 100석인데 80석이라고 했잖아요. 기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양이 작죠. 왜냐하면 이자가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까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자를 까주는 거예요. 이자를 없애준 겁니다. 원금은 받고 이자는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돈을 말아먹진 않아요. 근데 대신 이자로 받았어야 될 내 돈, 요거는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산으로 해고 후에 살아갈 구멍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불의한 재산이겠어요? 자기 주인의 돈 가지고 돈놀이를 한 거예요. 자기 돈인 것처럼. 근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 이제 받았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산인 거죠. 이 불의한 재산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시 썼단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면서 해고 후 살아갈 구멍을 찾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한 요 일을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한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채무자들은 부정직한 게 아니죠. 이자 없이 자기 원금을 다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빌린 돈을 그대로 적어서 갚았으니까 이 채무자들한테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청지기는 불이한 재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곧 너는 해고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떨어지니까 장차 올 그 해고된 이후에 비참한 날, 이날을 위해서 이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겁니다. 이게 이제 주인이 보기에 이거 똑똑한 놈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거예요. 이 비유를 이제 해석하면 주인은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나요? 불의한 청지기가 의롭기 때문에 칭찬한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의로움과 불의한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딱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초점이 뭐다? 의로움과 불의한가가 아니라 미래를, 다가올 참담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 부자 주인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청지기는 누구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해요. 그 밑에 이제 보면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자에게 보고한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 청지기들한테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도 얘기를 했고, 부자에게 보고한 사람들, 선지자들과 예수님이죠. 그리고 정산하고 회개하는 거, 이 날이 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결국 계산한 날, 심판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심판날이 올 때에 부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아니 이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좋게 써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그날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세대의 아들은 불신자들이죠.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이고,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게 이제 뭐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게 여기서는 이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불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죠? 결국 지혜롭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대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대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죠. 재물이 불의한가? 이런 질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물은 불의하지 않죠.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아요. 재물은 누구 거죠?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재물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불의한 청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윤을 남겨 먹으면서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인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하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불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모든 행위가 다 불의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도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도로 쓰이지 않고 내 탐욕과 내 이기심의 용도로 쓰여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 물질적인 재물 이것도 포함되지만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 포함해요. 재물, 재능, 시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면 이것이 다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도 맡았죠. 권리도 맡았죠. 그 다음에 뭐 인기도 많았죠. 뭐 돈도 많았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뭐 이런 곳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정치적 권력도 가졌죠. 다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전부 다 치장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런 것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 성전세 받고 뭐 환치기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 팔고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부를 축적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이 넘쳐나는데도 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이윤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왜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이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해고될 것이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너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무를 줬는데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않았고 그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해고될 것이고 심판날에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부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너는 해고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준 것처럼 예수님도 그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인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제 이 말을 듣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들이 불의하게 쌓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소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확장시킵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작은 것에 불의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해고당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의 자리에서 해고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또는 만몬이에요. 만몬은 이제 돈 신이죠. 돈을 신으로 이렇게 인격화를 시킨 겁니다.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냥 물질이 아니고 신이다 이거죠. 너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돈 중심의 사고를 하면 이 돈은 너네의 우상이고 너네의 신이 되어서 너네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너네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을 잃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과 만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선택한 겁니다. 돈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나오죠.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를 하고 나서 너네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자들인데 돈을 가지고 친구 사귀라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이러니까 어때요?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러고 비웃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사람에게는 높임을 받으나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의로 살고 있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의의 가지고 이제 심판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의인이 있나요? 의인은 없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막 높임을 받아요. 오, 정말 위대한 사람들, 율법대로 잘 사는 사람들, 돈도 많고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높임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했고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것을 탐닉하면서 사는 이 교만한 자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자는 교만한 자거든요. 근데 교만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높임을 받으나 하나님한테는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한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재물을 주냐? 의로운 자한테 재물을 준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라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말고 다른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재물이 안 왔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이 안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들한테 벌을 줘서 재물을 안 줬다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그 자체가 죄가 돼버린 겁니다. 너는 가난하니까 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재물에 대한 관점이었고 의로움에 대한 관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이들은 바리새인들한테는 재물이 의로운 건데 하나님은 재물이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재물의 불의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부를 쌓는 방식이 불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이용해 먹었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재물을 쌓았다 이거죠.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재물이 불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돈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여겨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버렸다고요? 돈만을 사랑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불의해져 버린 거예요. 재물은 불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불의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선해요, 전부. 그런데 어떨 때 불의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때 불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해서 돈만을 쫓을 때 불의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을 도우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불의의 마지막,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너네가 돈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엄중한 경고를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이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는데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심판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심판하고 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침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침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재능으로, 불의한 또 시간으로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았던 그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것,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쓰는 걸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쓰는 걸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침노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시 하나 해주시는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던 거예요. 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이걸 첫 번째 비유로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 비유를 또 얘기를 해주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도 역시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배경은 뭐예요?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것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해주신 게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이제 내용을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이라는 말은 이 자색이 상징하는 건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왕들만 있는 귀한 사람들만 있는 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고운 베옷, 자색 옷, 이것은 호화로운 삶의 상징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막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대문 앞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죠. 헌데투성이가 돼가지고. 자, 이 부자와 부자의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가난한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아주 그냥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 거지 나사로의 헌데를 개들이 와서 지금 핥고 있어요. 개들은 어떤 동물이었죠?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 놓고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이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개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이 말은 이 거짓 나사로가 가장 낮고 천박한 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가장 더러운 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어느 날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도 시간이 차서 천수를 누리고 이제 멋있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죽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 세상에 딱 갔더니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서 딱 위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분명히 재물은 의로운 사람한테 오고 나는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했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자,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부정한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겨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는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지금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래서 그 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그 탄 불이 몸을 태우지 않고 살을 태우지 않는데 뜨거운 고통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에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벌레들이 막 구더기들이 덕실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매들 막 바퀴벌레 하나 보면 막 책상으로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 노래끼 같은 거 이렇게 발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지나가는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책상 위로 올라가고 그 벌레보다 한 1000배 큰 사람이 그냥 발로 혹 밟으면 죽을 텐데 그렇게 벌레를 무서워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마구마구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정말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지옥을 피해야 될 곳 이런 곳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그리고 이 지옥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을 겪어야 되는 이런 장소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심한 타는 갈증 속에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혀를 얼마나 서늘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부자는 갈급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음부와 낙원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큰 구렁이가 있어서 네가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 음부에 있는데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 내가 무시했고 내가 멸시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런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위로는 가지 못하고 나는 심하게 타는 고통 가운데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 비교되는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들이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요 뭐 믿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비유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영생과 부활을 믿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영생과 부활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기 의에 빠졌어요. 왜?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영생에 이른다. 돈 많다는 이걸로 자기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영생과 부활을 믿지만 영생과 부활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불의한 청지기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청지기였어요. 비유에서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였어요? 불의한 청지기지만 미래를 경고받았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청지기였어요. 근데 이들은 불의하긴 불의해요. 근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청지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부자가 부자인 것이 죄인가?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게 죄일까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재물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선해요. 근데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현재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의 삶이 현재 바리새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의로움의 증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실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그런 불의한 재물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뿐인 것이 나쁜 것이었어요. 나뿐인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나만 아니까 이게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거지로 살면 다 천국에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의롭지 않아요. 부자는 불의하고 가난한 자는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을까요? 이걸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부자에게서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한테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가 참 이상하잖아요. 부자인데 부자한테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가 오히려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지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시면서 일부러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세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는, 자기 돈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자기가 거지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돈 없이 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에 돈이 없는 자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고 죄 많습니다. 그리고 죄 많기 때문에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저 부자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평화롭게 살겠죠. 나는 죽어서도 죄가 많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 죽어서만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받았던 고통뿐만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갈망이 나사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부자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의로우니까 자기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만 아는 삶을 살았거든요.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안중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쌓은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과 불구덩이, 그리고 나곤과 음부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달라요. 사람은 낙원 또는 음부 중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불신자의 영, 이런 거 없습니다. 죽고 나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해서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가 염을 들여주면은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없어요.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전부 다. 사람은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즉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낙원에 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하고 결국 음부로 가게 될 거예요. 이 기회는 언제만 주어져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시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시점,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사이, 요 사이에만 뭐가 주어져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침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 면죄부, 윤회 이딴 거 없습니다. 이건 다 인간의 사고로, 지옥 가기 싫어하는 인간의 사고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죽은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딱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보내줘서 우리 형제들을 좀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음부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은 성경 전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이거 우리는 역사서 모세 오경 이런 식으로 선지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전부 다 선지서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이거 역사서로 우리는 구별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거 선지서로 다 구분을 시켰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것들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까지 하면 시편은 이제 문학서잖아요. 시편까지 하면 성경 전체가 얘기돼요. 그러나 시편 다시 얘기해서 문학서는 조금 더 알로 봤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렇게 얘기하든지 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 믿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거의 임사 체험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컴백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방문했어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구라치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믿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을 믿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믿냐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면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가지 못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부자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무조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의 특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장차 올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데 사용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쌓아진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 그래요? 원래 재물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을 안 하네? 지 거라고 생각하네? 이 재물을 가지고 지만을 위해서 사용하네? 심지어는 이 재물을 가지고 도네이션하고 뭐 1억씩 도네이션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물이면 이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도네이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도덕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도네이션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선이란 말이죠. 자선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등한 자, 내가 좀 더 있는 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걸 나누는 자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이것이 의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한다. 네 불의한 재능, 네가 불의하게 쓴 시간들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너 어떻게 할래? 이 불의한 재물을 장차 올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재물도 물질도 또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에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